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몇 해 전에 한양대 국문과 교수님이신 정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순전히 제목에 이끌려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 당시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강하게 끌렸던 단어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그래서 이 책에는 무엇을 얘기하나 싶어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좀 말씀드리면 책이 막 재밌다거나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제자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은 이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의 얘기인데요. 그 시절에 이제 그곳에서 서당을 차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마는 삶을 다할 때까지 정약용의 가르침을 순전히 따랐던 제자, 그 제자 딱 한 명 있더라고요. 황상이라는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황상이 제자인 스승인 정약용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너무 둔해요.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혔고요.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도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 스승 정약용이 가르쳐 주는 게 있었습니다. 3근계,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부지런해라. 이 3가지 3근계를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송곳은 구멍을 쉬 뚫어도 다시 막히고 만다. 둔탁한 끝으로는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들이파면 구멍이 뚫리게 되지. 뚫기가 어려워 그렇지 한번 구멍이 뚫리면 절대 막히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될까? 부지런하면 된다. 막힌 것을 틔우는 것은 부지런하면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찌해야 될까? 부지런하면 된다. 어찌해야 부지런히 할 수 있겠니?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으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고 부지런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시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상이라는 사람은 스승 정약용을 15살에 처음 만났는데요. 8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오롯이 따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안에 참 이 도전도 있었고요. 참 큰 전율이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이 황상은 스승 정약용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책 제목처럼 삶을 바꾼 만남이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길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마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바꾼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복되고 중요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방향이 보여요.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라는 말도 한자로 보시니까요, 믿을 신자에 의뢰할 외자를 쓰더라고요. 믿고 맡길만 하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제목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들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정말 그럴싸한 제목을 맞추려다 보니까는 제목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신뢰. 그래서 제목을 짓다 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단어에 모든 말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좀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기는 발자취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올 때에 롯도 그곳에서 함께 떠나 나왔습니다. 즉,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자신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이고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13장의 그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각자 가야 될 땅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새롭게 장막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조카인 롯에게 선택하도록 만들지요. 롯이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 그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성경을 보시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죄악만 가득한 곳입니다. 롯이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고 그곳으로 가게 됐지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보호자 역할을 한 삼촌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면 이 같은 실패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신뢰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훗날 닥쳐오게 될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앞선 12장 말미에서 그는 기근이 찾아온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낭패를 겪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신뢰하기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떤 복이 임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에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방이 복을 받는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지를 보세요. 언제 찾아오시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선 후죠. 왜 갈라섰습니까? 이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다툼을 그치게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함이라고 보여지지요. 근데 그 이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떠나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떠남이죠. 떠남. 누가 너의 뒤에 있든지 누가 너의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갈 길 가라는 말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떠나기를 촉구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우상의 문화, 아버지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혼탁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조카 롯도 보십시오. 조카 롯과의 분리 역시 이런 구원의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롯과 함께 그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밀접한 유대관계를 이어간다면 앞선 12장 1절 말씀에서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지요. 그 걸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조카 롯과는 표면적으로는 다툼으로 갈라섰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떠나가지고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그거 언제 가능할까요?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을 떠나야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곳에서 벗어나고요, 떠나가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결코 가벼이 보시거나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집어 삼켜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도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럼직함이 하와를 집어삼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삼손도 보세요. 육신의 사람인 들릴라를 떠났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머리털이 다 밀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함으로 수치와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 곳에서 맴돌거나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날 때에 죄의 유혹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역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이루어 놓은 모든 기득권들, 수많은 재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물론 중간에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고초를 겪었다라는 것을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 아픔과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지요.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얻는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전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대하고 황홀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방까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처럼 제한적이거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땅을 전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을 들면 뭐가 보이나요?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죠. 하늘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죠. 땅을 보며. 그래서 땅에 나는 것을 가지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죠. 그래서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땅의 것에. 땅의 것이 많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만 보며 살게 되면 현실과 환경 앞에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지금 땅만 보며 살았던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당장에 봤을 때는 푸른 초장같이 보입니다.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지요.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직장생활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자식들 키우기도 너무 좋고요. 문화생활, 영화생활 쉽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즉 마음을 뺏기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매력적인 곳이지요. 그곳이 어딜까요? 눈을 아래로 향하면 있는 곳이에요. 눈을 아래로 향하면. 그런데요,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뒤에 오는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 고달파요.
때로는 서글픕니다. 애처롭기도 하죠. 피곤합니다. 힘이 들어요. 주저앉고 싶을 만큼 괴로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시죠.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내 수중에 지금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누가 평안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평안을 못 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이 빈들이나 골짜기나 상관없습니다. 항상 입에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지요.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당장 없어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들면 먼 곳을 보게 되지요. 먼 곳을 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동서남북 보라 했을까? 동쪽을 보면요,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가 보이는 거예요. 서쪽을 보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끝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지중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을 보면요, 하나님 떠났다가 죽을 고생했던 애굽이 보입니다. 북쪽을 보면요, 잠시 거리했던 하란이 보이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누렸던 기쁨과 소망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때도 함께 하셨지. 내 삶에서 나는 늘 입을 열면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낙심케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과감히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지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디딜 때에 사방이 열리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 신뢰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앞선 단락에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이 말이 나오고요, 또 한마디 더,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한 말씀 더 하시지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그러십니다.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고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복을 받으실까요? 언제 복이 현실로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복주머니는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께 좀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둥글게 되도록 그 모난 부분을 예수라는 망치로 깨트리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한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인 17절에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시죠. 아니, 약속하셨고 주시겠다 그랬으면 그냥 주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일어나서 너 눈을 들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러시죠. 그곳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절망적이며 낙심되는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길로 이끄는 생각들, 그런 습관들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설 수 없는 요단이 갈라지죠.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계속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땅으로. 현실을 좁게 만듭니다. 끌려다니게 만들죠. 아유, 목사님, 그거는요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까? 돈을 그냥 하늘에 떨어뜨려 주신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달려있는 게 뭐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되시죠. 내가 안 될 뿐이죠. 나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뭘 해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실패해 오셨잖아요. 넘어지셨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주저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바꾸셔야죠. 방법을 달리 하셔야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해답으로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시선을 땅으로 내려꽂지 말고 하늘을 향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보게 되어져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한 발 내딛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딛으면 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아요. 내 삶이 바뀌면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럴싸하게 거기다가 말 그대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거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곳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한 발 내디딜 때에, 앞서 우리 보셨지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 발 내디더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 물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게 흐르고 있는지, 이거 발 내디디면 우리 떠내려갑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랬다면 한 발 내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내딛지요. 말씀대로. 그 말씀 신뢰하고 한 발 내딛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30km 넘게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어른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짐승들까지 포함하면 수천만의 사람과 짐승이 그곳을 건너가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그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했나요?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그러시잖아요. 망설이거나 따지고 재는 것으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히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만 보셔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앞뒤가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을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1년 365일 결실로 가득 차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신뢰할 때 따라오는 1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렇죠. 이에. 이 무슨 말입니까? 곧바로, 즉시 이런 말이에요. 곧바로, 즉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재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이익을 얻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장막을 옮깁니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습니다. 상황과 환경 달라졌나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으니까 말씀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신뢰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의미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복을 받는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따라오므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은혜를 구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늘 갈망할 때에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